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에서 말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무더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찾아왔고 또 코로나도 정말 원치 않는 코로나, 한번 갔으면은 오지 말아야 될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환자가 나오고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건강에 힘쓰셔야 됩니다. 옛날에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굳이 나가서 그 소나기를 맞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하여튼 집안에서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병자들,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드실 텐데 하여튼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8장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17장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이 음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큰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음료가 바로 배교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자. 말은 좋은데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믿고, 이슬람 믿는 사람은 마호멧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똑같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참았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 음료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배도한 세력들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인 그 음료의 교만과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을 형벌에 대해서 18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악인이 잘 살면은, 나쁜 사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잘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사람도 결국은 죽는 날이 옵니다.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괴롭습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데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셔야 되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인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시에 그냥 전부 형벌로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냥 늘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시면 막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은 또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이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일 후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는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천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천사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의 영광은 땅이 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국이나 지옥 간증 들으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으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 건지 비몽사몽간인지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더니, 아니면 저 벽에서 그 하나 구멍이 열더니 거기서 정말 빛과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에 갔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옥도 갔다고. 천국과 지옥 간증만 한참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도 그 땅이 환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면은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 정도로 화나면은 그 빛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자세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빛의 어떤 그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환합니다. 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국 가서 밤에 뭐 주무시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항상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환한 빛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침침하고 그냥 막 차가운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섬에 갔어요. 섬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바다에 빠져서 왔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을 막 갖다가 이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장작에서 나무를 짚다가 그 나무에 있는 뱀이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뱀이 독사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해서 막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뱀은 차가운 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을 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은 축축하고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어. 근데 뜨거운 불 있는 데 가면은요, 그 정체가 탄로나서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화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환하고 늘 거룩하고 늘 깨끗하니까 악한 마귀가 들어올라도 그 빛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 죄로 지금 감춰져 있어, 막 짜증을 부려. 그러면은요, 귀신이 옳지 잘 됐다고 막 들어옵니다. 막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환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튼 안 돼.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늘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악한 마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천사가 외쳐서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확실하게 멸망당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선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주의, WCC. 다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살아가자고 말은 좋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전부 다 음행하도록. 음행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만 찬양해야지 왜 다른 신을 불러오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불러서 여기서 막 말하게 하고 설파하게 하고 막 합니까? 그거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혼합주의 음녀가 파괴될 것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합니다. 귀신의 처소가 뭐겠습니까? 귀신의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귀신의 집. 저도 어렸을 때는 귀신의 집을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다 장난이요. 인형 아니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 중고등학교 그저 됐을 때 귀신의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웃긴 거예요. 이제 막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인형이잖아, 인형. 막 그냥 웃으면서 지나 웃으면서. 근데 귀신의 처소가 되는 지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심령 속에는, 어떤 교회 속에는, 어떤 그 나라와 가정 속에는 귀신의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만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는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사악한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각종 악한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는 불법과 악행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너무나 많이. 지금 이게 합법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기사까지 봤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자하고 여자가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 이제 신고를 하겠죠. 혼인 신고를 갔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해도 정식 부부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하면은 일단 받아는 줘요. 그 서류를 받아줍니다. 물론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같이 같은 집에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도 영화도 그 동성애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도 나왔냐면은 예능도 나왔어. 예능도 요새 코미디가 없어지고 다 지금 예능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예능이냐면은 두 이제 여자가 있어. 근데 애인 사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장난도 치고 막 노는 것을 물론 유튜브에서 지금 뭐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하루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찍어서 올려.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아니 뭐 물론 외국은 진작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되게 극혐했거든요. 정말 극도로 혐오스러워 해가지고 아예 방송에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정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법적으로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 국민들이 뭐 사랑하면 사는 거지. 뭐 기독교 일부 기독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한 사람을 부부로 살고 싶은 사람 부부로 못 살게 이렇게 법으로 막아서 되겠냐고 막 기독교인들 욕하면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 보기 좋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쁜 사람이요. 남자들도 다 잘생겼고 여자들도 다 이뻐. 자,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겠다는데 왜 그걸 못 살게 하냐? 이 나쁜 기독교인들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봐서 야 이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서 각성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법이 한번 바뀌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어려집니다. 이 법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목 안 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목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벌하고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이 쌓이면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요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흉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짓을 막 해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다닙니까? 옷도 다 집어 던지고 막 머리도 흥분하고 막 뭘 묻히고 음식도 막 그냥 뭐 돼지 먹듯이 먹고 온몸을 더럽게 하고 냄새가 나고 씻지 않아서 냄새나지만 그 마귀가 역사하면은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됩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고 더럽게 만든 그 영.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귀들이 지금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청정 지역이에요. 이 금산 지역은 뭐 하여튼 작은 도시고 그렇지 않지만요. 서울, 강남, 저 무슨 뭐 대학가라든지 아니면 홍대 뭐 이런 데 가면은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합된 영들, 영은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걸 실로 꿰맬 거 아닙니까?
그 실로 꿰맬 때 그 실이 다른 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섞이는 걸 싫어해. 섞이는 거를. 근데 이 영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이 섞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악한 것과 연합하면 악해진다는 게 선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그런 혼합의 영들이, 다원주의 영들이 와서 그냥 사람들 막 미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심령과학, 점성술, 무슨 진화론, 윤회사상, 무슨 사이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사이버라고 하면은, 아니면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뭐 과학이고 뭔가 무슨 뭐 대단한 걸로 보지만, 그걸 가지고도 마귀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걸 새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성경에서 악한 영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새를 가지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새를 가지고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근데 그 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말씀, 아니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딴 생각한다는 거. 아니 그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졸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리냐,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냐, 뭐 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영으로 상징할 때가 많은데, 이 마지막 때 그런 많은 영들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진노가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그 음행, 뭐라고 했었죠? 우상숭배, 혼합, 배도, 다원주의, 비진리, 이런 걸 말미암아 만국이, 그렇게 비진리를 따라갔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땅만 무너졌습니까? 그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배도한 종교 지도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룰루랄라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가지고 비진리의 연합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와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돈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 사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지. 왜? 사람들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온통 생각에 돈에만 가 있는 거예요. 돈은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기도하시라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돈을 버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축복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축복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냥 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해야 되니까. 지금 온통 나라가 더 전 세계가 그렇게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치로 막 끌고 가는 거. 사람들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화려한 뒤에 얼마나 큰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이상한 비행을 합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환호를 받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서보셨어요? 내가 뭐 길을 가면 막 수천 명 수만 명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하고 막 공연을 하면 사람들 막 기절하고. 근데 불이 확 꺼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그 공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을 해요. 돈도 많은데 안 죽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화려함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치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화려한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4절 말씀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는 다른 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러내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만 불러내신다는 것. 마지막 때도 해 입은 교회, 참 교회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강권적으로 불러내시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은 다 죽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다 죽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친히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직접 가서 막 끄집어내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도 홍수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해 입은 여자처럼 참 교회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건져주신다고, 그 자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죽어도 그 뭐가 두렵고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야, 이제는 내가 천국 가서 살 날이 하루도 다가왔구나. 그겁니다. 결국은 많은 세월이 가지 않았습니까? 막 정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그냥 막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로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고 오면 할 게 진짜 없다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겁니다. 누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마음 아파할 게 없어요. 누가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시면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끄집어 내주시라는 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참여하다는 게 함께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친구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친구하는 순간 주님을 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돈도 못 벌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이지. 세상 친구들 말 듣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탕자가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진리, 종교 다원주의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다른 교회는 다, 어떤 교회는 이번에 어디 무슨 절에서 누가 왔다고 하더라, 어떤 성당에서 어떤 신부가 와서 뭐 했다더라, 비구니하고 무슨 수녀가 가지고 무슨 뭐 찬송가를 불렀다고 하더라, 뭔 말을 하더라도 우리 그냥 뭐 들은 채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 비진리. 근데 그런 일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라서 그렇지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이미 성당에서, 왜 성당하고 이 불교는 굉장히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이미 그런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그게 강해질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음녀들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의 그런 어떤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죠.
재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괜히 벌 줍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그 사람을 벌 주신 하나님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는 이유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쌓여서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사무치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교라는 풀이 있습니다. 풀. 글루텐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하게 잘 붙는 게 있어요. 그 악교와 글루텐을 하나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어의 의미로 사무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악교가 쌓이듯이 글루텐이 쌓이듯이 무너지지도 않고 척척척척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 거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참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아오시다가 결국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한 거 이것만 기억하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든 아니면은 죄값이든 아니면 상을 베푸실 때는 갑절로 주십니다. 갑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닌 게 있어. 아닌 거. 야, 이건 아니야.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 아닌 거.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내가 불리해져. 내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봐.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이 바로 배도하는 겁니다. 타협을 했기 때문에 WCC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다른 종교하고 연합을 하는 거겠죠. 에클레시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상한 짓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은 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고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서로 달라서 이해를 해야지 이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교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사람의 배경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가 그를 어떻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것을 자꾸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분별의 신앙입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것은 돕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이해할 곳을 가서 싸운다든지 싸워야 할 것을 가가지고 도와준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에 서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온전하단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온전하게 살기를 저도 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만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해도 여러분들 죄와 싸워가지고 막 그 힘들고 어려운데 죄 짓고 싶은 걸 참고서 막 그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려고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뭘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만 짓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좋게 보시고 의로 보시고 여러분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하나님은 행위의 심판을 하십니다. 준 대로 받게 된다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한 만큼, 그들이 죄진 만큼 그에게 그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죄를 졌으면 그 죄진 거에 갑절로 갚아주고, 또 선한 행동을 했으면 그 선한 행동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녀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보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거길 쳐다보지도 말고 정말 그것을 피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막 영화스럽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어.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사치와 자기 영광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야.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사치를 부리고 세상에서 악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죄값이 크다는 걸 쉽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김일성하고 아니면 무슨 나치의 히틀러하고 평범하게 지옥 간 사람은 똑같겠습니까? 죄값이 다릅니다. 그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더 큰 죄를 진 사람은 더 힘든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 어떤 음녀가 아니면은 이 바벨론이 결국은 로마 가톨릭을 말하고 특별히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그것뿐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누군가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없이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잉태를 시켰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뱃속에서 살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이었죠, 사실은. 물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거예요, 그냥 사실. 거기까지. 근데 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바로 세상의 여왕으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왜 과부가 아닙니까? 세상이 남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외롭지 않다. 나는 세상의 영광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사치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이 이게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한 14만 평 정도 됩니다. 인구 다 해봤자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티칸도 바티칸에서 각 나라에 대사를 파송합니다. 나라죠.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계 11억을 지배하고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성당을 지을 때 그 성당의 위치가 다 시내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대표로 명동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동성당에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당은 그 땅만 해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누구 재산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다 헌금을 하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제들에게 다 월급을 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다 사실 교황을 일반 왕으로도 생각하는데 왕보다 더 높은 존재로 지금도 사실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은요, 교황은 신이에요. 신. 그냥 대통령이나 왕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 버렸으니까.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면은 그 통합한 곳에 제일 높은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교황이 되겠죠. 왜?
교황이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로마 가톨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에서도. 개신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많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미국 빼면은 개신교 국가도 별로 없고 뭐 예수를 믿는 나라도 별로 없다니까요. 오히려 진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제 막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서 막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도 아니라니까. 성당도 자꾸 줄어가는 판인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로마 가톨릭이나 교황은 우리가 늘 주시하고 바라봐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치를 했습니다.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허황된 장담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권세가 많은데 누가 감히 나를 벌 주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재앙을 주시고 이런 악한 자들을 벌 주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에는 건 일시에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급격하게 하십니다. 빠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기는 엄청나게 오래 참으셔. 몇백 년, 몇천 년을 참으셔. 근데 심판할 때는 순간적으로 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만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모르고 계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그냥 쌓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재앙들 내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결국은 그 바벨론 음녀는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이까짓 그 음녀 바벨론 얼마든지 멸망시키고 그 마귀 적그리스도 다 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도시 중에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폼페이라는 그런 나라가,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는 사실은 그 로마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BC 8세기경에 아주 그 부유한 귀족들이 또 부유층들이 그렇게 세웠던 그런 향락의 도시였는데 여기에 화산이 폭발됐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갖고 그 순간에 화산재들이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냥 전설의 나라인지 뭐 흔적도 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170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결국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폼페이라는 나라가 이 화산재를 걷어내니까 그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유물들이 막 그냥 남아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많은 역사적 유물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호련히 천사들을 이끌고 나팔을 불고 나타나면은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다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 심판을 당한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주님이 오실 날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죠. 항상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녀와 같이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 땅의 왕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치를 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죽네. 저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저 사람 저렇게 멸망을 당하고 불타 죽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지옥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울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지금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죄짓고 싶지 않은데 이 나의 죄 습성과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울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울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을 위해서 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도 아직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면서. 근데 그런 눈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많이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안 가봤지만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안 가봤지만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가봤지만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 사단, 악한 자들 전부 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 불과 유황. 유황이 잘 모르면요, 유황 온천 가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유황이 얼마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막 불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유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예, 맡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다 느낍니다. 고통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불타는 그 고통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게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해주시겠냐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풀어주시겠지.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라는 거. 성경 그렇게 말하죠. 세세토록 그 연기,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도 영원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곳이 우리가 죽으면 이제 들어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음녀가 바벨론에 고통당하는 거를 그 같이 음행했던 왕들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땅의 그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땅의 상인들이 왜 웁니까? 자기의 돈줄이 그거였는데, 자기의 물주가 그거였는데, 그 물주였던 음녀가 말로 죽어버리게 말했어요. 음녀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이제 막 다 다원주의 막 해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할 때 거기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돈 벌 길에서 살았으니까 울겠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영화와 사치가 끝났어. 야,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는 장사도 잘 되고, 그때는 정말 돈도 벌기 쉬웠고,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 살기 좋았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꾼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때문에, 돈 때문에, 창락 때문에, 또는 출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으면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돈이 뭔 필요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 죽었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끝나는 거지.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다 끝나는 거지. 영원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목숨과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 목숨을 세상에 그 사라질, 불타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거기에 내 지금 생명을 지금 바치고 있고 내 생명 거기에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재산을 가지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께서 재산을 주셨으면 잘 사이좋게 논아 가지면 될 걸 그걸 갖고 싸워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자기도 쓰지 못하고 그냥 변호사만 배불러 주고 있고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원수처럼 살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그거 가져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물질에만 욕심만 안 부려도요 이 세상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 싸울 필요가 없어. 아마 재판이 반 이상은 줄을 거야, 이 세상의 재판이.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6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속 보석류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 다음에는 의류가 나옵니다. 옷감. 이 옷감도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옷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비단 옷을 만들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이 자주 옷색은 왕이나 귀족만 입는 거 아닙니까?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상품이었죠. 오늘날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뭐 있습니까? 장식품류가 있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러니까 온갖 사치품들 다 여기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급 향료도 나옵니다. 고급 아주 향조들 뭐 있으면 계피, 향료, 유향 이런 것들 이 당시에 아주 비싼 것. 귀족이 아니면 왕이 아니면 계피 못 먹습니다. 이 계피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계피 때문에 결국은 유럽에서 인도를 찾아서 간다고 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계피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그냥 구워 먹었어요. 뭔 맛이겠어요? 누린내 나고 맛도 없고 소금이나 쳐서 먹었겠죠. 근데 계피를 뿌리니까 누린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살죠. 몰랐을 때. 근데 그 맛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계피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못 먹어. 그래서 계피를 수입하려고 했더니만 인도를 가야 되는데 인도에서 들어오는데 그 유럽과 인도 사이에 투르크족들, 그러니까 이슬람이 딱 잡고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거야. 못 가게. 그래서 그 인도를 가려면 우리가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간 게 사실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갔어요. 왜? 지구가 둥그니까 반대로 가면은 인도가 나오겠자고. 그러다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인도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한 겁니다. 인디언이 인도 사람이란 뜻이야, 영어로 그냥. 그래서 인디언 한 거예요. 인도 사람도 동양인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동양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금과 은보다도 더 비싼 게 계피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 아주 귀한 식품입니다. 고운 밀가루가 나왔는데 왜 고운 밀가루가 이때 좋은 그런 그 귀한 식료품이었냐면 지금은 밀을 이렇게 기계가 빻지 않습니까? 기계가 빠니까 정말 밀가루 곱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밀을 갖다가 그렇게 밀가루를 곱게 팔려면은 하루 종일 빠고 갈고 빨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운 밀가루도 극상품의 식료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말, 가축과 타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다. 결국은 사람의 몸과 영혼도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자그마치 6천만 명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3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다 그 당시에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식과 옷과 여러 가지 뭐 장식품들, 이런 뭐 동물들,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그렇게 장사했던 그 음료가 죽어버리니까 슬퍼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슬퍼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믿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사라질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물질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죠. 근데 욕심을 위해서.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뭐가 문제죠? 끝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끝이 없으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축복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 그거는 다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도 흐르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아픔 그거 다 견디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셔서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더위 뭐 한 달도 안 돼서 다 지나갈 거 아닙니까? 무더위가 지나가면 또 찬바람이 불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듯이 언젠가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